루이스 부흥 기간에 회심한 메리 패컵 여사의 간증. 메리 패컵 여사는 1932년 스코틀랜드 지역의 루이스 섬에서 태어났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교육을 받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였지만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루이스 부흥 기간 중 1950년에 비로소 성령으로 거듭났다. 1950년대 후반에는 다른 스코틀랜드 섬의 부흥에 설교사로 사역하였고 그 후 14년간 남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다. 2010년 소천할 때까지 루이스 부흥에서 경험한 진정한 구원의 은혜에 관해 간증하는 삶을 살았다. 여사의 이야기는 3권의 책으로 출간되었으며 다음은 여사의 짧은 간증문이다. 여기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정한 구원의 여정이 잘 나타나 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는 헤브리디스 제도의 루이스 섬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헤브리디스 제도는 스코틀랜드 최북단의 레스곳에서 서쪽으로 40마일 떨어진 지역입니다. 제도에 있는 섬 중에 가장 북쪽 지역의 큰 섬이 루이스 섬입니다. 고향 마을은 어촌이었고 우리 집은 섬의 맨 끝에 있는 등대로부터 2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매일 아침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이웃집이나 할아버지 댁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기억에는 마을 대부분 가정에서 매일 아침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이 교인은 아니었지만 부모 대부분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교육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회심하지 않은 부모들도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은 자녀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루이스 섬의 학교에서는 주기도문과 성경 이야기, 그리고 짧은 장로교 교리 문답으로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수업을 마치면 모든 아이는 학교에서 배운 시편 구절을 암송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능통하였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암송하였고 이사야 53장, 55장, 그리고 산상수훈과 고린도전서 13장, 그 외에 성경의 주요 부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후에 루이스 섬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타오르는 불의 연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마을 사람들은 충분히 기독교적이었고 심지어는 뜨거운 신앙을 가진 마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섬의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루이스 섬의 사람들과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루이스 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열망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에 목말라 했습니다. 루이스 섬에서 부흥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스코틀랜드 본토에 가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후에는 신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딱 한 번 주일에 교회에 갔는데 장로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그 후로는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루이스 섬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부흥이 끝날 때까지 고향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종교적 열성은 지나칠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부흥의 영향을 받아 더 열성적인 신자가 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때 저는 게일어로 노래하는 스코틀랜드 민속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 자신의 꿈을 좇으며 저의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지옥에 간다는 생각을 머리 한 구석에서는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기에 저도 그들 속에 안정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하셔서 저를 구원하신다면 구원을 받아야겠지만 죽을 때라면 몰라도 젊을 때는 그런 일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이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걱정되어 루이스 섬으로 즉시 출발했습니다. 섬에 도착하니 부모님의 건강은 이미 호전되어 교회 집회에 참석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부흥 집회의 여러 간증과 집회 기간에 일어난 사건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가 싫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회심하여 지금은 기도 집회에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일이 저에게 영향을 끼칠까봐 내심 불안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러한 변화에 저항하며 심지어 분노까지 치밀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삶에 개입하셔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면 지금은 말고 제 인생 마지막 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때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만일 제가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부모님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할 수 없이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그 분위기는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교회로 향하는 진입로에 들어서자마자 침묵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조용히 예배당 내로 들어서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예배를 시작하기도 전인데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참석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마치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설교를 위해 던컨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분의 얼굴을 처음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매우 신실한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교 내용은 거칠었고 회심하지 않은 제 마음에 부담을 줄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목사님이 지옥과 죄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그것들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마치 현실을 표현하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리스도가 없는 나의 상태가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저는 멍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메리, 오늘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니? 저는 아니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제 대답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덩컨 목사의 강력한 설교나 열기가 뜨거운 예배 분위기 속에서도 전혀 마음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집회에서 여러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전혀 새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는 그 다음날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더는 부모님이 참석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집회에 계속해서 참석하였습니다. 마치 어떤 손이 저의 의지를 사로잡아 교회로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는 4km 정도 되었는데 의지와 상관없이 제 발은 매번 교회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예배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온 식구가 마치 꿈속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아무 말 없이 움직였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 집과 이웃집도 하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의식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마을 곳곳에 임하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전에는 남의 일에 사사건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남의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흥 기간에는 모두가 오직 자신의 영적 상태에만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 침실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토록 무뚝뚝한 어부가 공중기도문을 읽으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라고 외치며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마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부모님의 변화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방석을 꽉 잡았습니다. 마치 끝없는 어둠의 비탈길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은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고 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그렇게 들어왔던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제 생명을 구원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예배 후에 오두막집에서 열리는 소규모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광경은 참으로 멋졌지만 그 가운데는 두려움도 함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매우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 던컨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자고 여러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 또 다른 모임이 있다고? 좋아, 한번 가보자 라는 심정으로 따라갔습니다. 그 방에는 이미 어린 시절의 친구 2명이 바닥에 앉아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에는 그들과 같은 간절함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덩컨 목사님이 어떤 사람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습니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나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나는 뭐라고 대답하지? 만약 아니라고 대답하면 왜 여기 왔느냐고 하시면 상황이 복잡해지는데 저는 괜히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네,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저 자신이 위선자같이 느껴졌고 괜히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제가 무지하기에 진정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제 대답 이면에 숨어있는 저의 애타는 갈망을 살펴보셨습니다. 덩컨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좋네. 나를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니. 전에는 이런 뜨거운 기도를 들은 적이 없는데. 제 가슴은 던컨 목사님의 진정한 기도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던컨 목사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던컨 목사님과 함께 기도한 후에 우리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구원받은 사람 중에 어린 시절의 고향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친구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서로 팔짱을 끼고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세상을 취하시고 예수를 보내셨네. 세상의 즐거움은 부질없지만 주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도다. 그 중에 한 소녀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 소녀의 얼굴에 주님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소유한 것은 제가 평생을 추구하던 것보다 더 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너는 내가 갖지 못한 보물을 가졌구나. 나도 그 보물을 발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새벽 3시쯤이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 부엌의 낡은 난로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저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간구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낙담했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금 와서 구원해 달라고, 주님의 왕국에 저를 들여보내 달라고 제가 어떻게 간청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대로 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3개월간 이 문제로 계속 씨름했습니다. 3개월 동안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도 목격했습니다. 능력의 기도도 받았습니다. 몇몇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원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안에 구원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의 분투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1950년 8월 24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남자들이 돌아가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마무리하기 위해 일어서셨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들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저는 여기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저도 이들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을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저를 지옥에 보내소서. 그 기간에 저희 죄에 대한 자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하였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자라면서 철저히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양육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저 자신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제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이 상태로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일어나셔서 이사야서 53장 4절을 낭독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갑자기 제가 기도회 모임에서 갈보리 언덕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는 홀로 갈보리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순간 저는 갈보리에서 치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구원을 놓고 씨름을 해왔기에 다른 사람이 저에게 저의 구원에 관해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제 영과 더불어 증언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요. 너무나 뚜렷하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바닷가로 갔습니다. 우리의 찬양 소리는 파도 소리보다 더 컸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만족이 없네. 나에게 어떤 다른 이름이 없네. 주 예수여 오직 당신 안에만 사랑과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 있나이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루이스 섬에 존 스미스라는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루이스 부흥회에 깊이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부흥이 임하기 전에 그분은 몇몇 장로님들과 함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존 스미스는 하나님께 시편 24편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서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존 스미스는 받은 말씀을 장로님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손이 정결하지 않은 채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의 자세로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할 때 저는 세상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후에야 부흥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만 계속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 언젠가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3절을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말라 하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나요?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신앙 상태는 아닌가요? 저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에게 속한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좋은 목자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루이스 섬에 오셨습니다. 결국은 저를 찾으셨고 마침내 구원해 주셨습니다.